주님을 예배함에 부담되거나 주님을 섬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들의 걸음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나라와 오주 주님의 교회 풍랑서북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도가 원하는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도가 하나님께 말죄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조가 원하는데 말죄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와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원하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가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와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잡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와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가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와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죄악 것은 우리 영혼로 죄악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죄악 것은 우리 영혼로 죄악 것은 우리 영혼로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덮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복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구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덮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덮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323장이죠. 바다 나서리고 어게 든지 가오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에 널 막으랬까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에 널 막으랬까 아들 골짝 빈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병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돌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돌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되고 가오래도 예론 없이 비법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론 없이 비법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이번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내 마지막 30일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12달 가운데 한 달을 살아사오는데 여기 어떤 상황에도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금년하는 동안도 매 순간순간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영광에 드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감들이 구하시고요. 하나님 에스겔 33장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로 33절을 통해서 다섯 번의 시기를 전한 말씀에 받는 네 번째 반응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족하냐 그러게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깨닫고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벌써 한 달을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마지막 30일을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고 기억이 하고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내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직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만 의지하고 우리는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금년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 33장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섯번의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들의 반응,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네 번째 마지막 반응을 보고자 하오는데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사라지기를 힘쓰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되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곡게 하고 함부로 말씀을 하나님 내 뜻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묻혀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주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참으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나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성도는 실망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되는 역사를 늘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더없이 더 추락하여 더 고통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성도에게 결코 택한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여 금년에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파수꾼의 그 외침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이제 네 번째 반응,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게 하시고 나는 선포된 말씀,
나는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반응을 행하고 있는가? 아버지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고 또 씨름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일 밤 예배입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아버지 분명한 진리이기에 성도는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성도는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성도는 아직 걸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약속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영광만 받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이제 30절로 마지막 3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자르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이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겠지요. 우리가 33장을 시작하면서 파수꾼이 뭐였죠? 적이 쳐들어온 것을 높은 망대에서 보다가 적이 오면 그 순간 나팔을 성안을 향할 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누구에게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이 전달자, 우리는 그를 파수꾼이라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했는데 놀란 것은 그들의 반응이 참 이상하게도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보았지요.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조롱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것.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조롱하는 거, 무시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였지. 올려줘 보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요? 왜 옳지 못했습니까? 선한 자가 여러분 평생도록 선을 향해 살다가 한순간 악을 행했다가요 그 모든 것을 악한 자로 하나님이 취급한다는 게 말이 돼? 평생 동안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 선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그 선을 평가하시고 그 모든 악을 덮어주는 게 말이 돼? 이게 여러분 그들의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길은 옳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반응이었던 거지요. 세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은 자라고 그랬지요. 남은 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 단다며 그들은 지금 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성의 남은 자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다수가 남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졌을 때 에스겔은 말합니까?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뭐라고요? 저주야, 저주야. 그렇죠. 그들이 남겨진 것은 여러분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남겨진 건 아니잖아요. 다 유다를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도 있었고 득자가 있었지만 그 성 중에 남겨놓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하여 남겨놓은 거지 그들이 아브람처럼 믿음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은 아닌데 그들은 우리가 수적으로 아브람보다 더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세 번째 반응이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응을 더 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네 번째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맞아. 그 말씀 참 좋아.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로 31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단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스겔이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스겔 앞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한가 들어보자. 이건 참 좋은 태도지요. 이건 참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버립니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가 함부로 여러분 이익되는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맞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들의 모습에 여러분 네 번째 반응이 어떻게 보면 무늬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겉으로는 정말 영락없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선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파수꾼을 외치면 그들은 여러분 쭈루루 모여들어가지고 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계산기가 돌아가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이게 바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반응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들은 압니다. 그래 11조를 해야 해 알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왜요?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들이 이미 다 셈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아. 율법을 지켜야 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 말씀은 그대로 받고 나서 그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보고 그 율법 지키라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반응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조롱했던 거, 두 번째 주님의 길은 옳지 않다는 거,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복인데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이랬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반응이라고 말해야죠. 그러나 네 번째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처럼 살 것이며 또 그 가운데 내게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은.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답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다수 많은 우리, 아니 저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기 네 번째 부류, 네 번째 반응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맞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은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서는 그 말씀대로 다 적용되고 다 이루어지고 다 행해지는 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아니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었지요. 누가 말입니까? 누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완벽하라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내셨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그렇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맞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고 있어. 맞아, 우리는 그렇게 다 행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맞다 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오히려 예수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반응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몸부림쳐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한다면 나는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예수가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혹여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 말씀을 다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 역시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다만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네 번째 반응은 좀 안타까운 게 뭡니까? 듣고서는 그리고는 자기들의 이익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맞아, 말씀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인간인데 라고 하면서 이익되는 것만, 자기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것만 그렇게 취하고 자기들에게 도움 안 되는 것은 뭐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한 거 좋은 말씀인 건 맞지만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자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만은, 하나 우리는 이 네 번째 반응이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왜요? 겉으로는 그렇게 번지르라니 잘도 아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러분 해를 칠해버렸어요. 무덤 위에다가. 멧돼지가 하도
묘지들을 그렇게 파헤치니까 언니가 뉴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묘를 흙으로 하지 않고 뭐 해버려요? 세면으로 이렇게 발라버렸더라고요. 왜 꼭 해치랑까지 그렇게 묘가 왜 멧돼지가 더 이상 파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해 보세요. 겉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분칠해 놨습니다. 근데 그 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 있는 그러한 시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겉으로만 아는 척 그들은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결코 하나님은요 그들의 여러분 악한 것 그들의 잘못된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멸망길 가는 거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걸 알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뭡니까? 현실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나와야 할 네 번째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마지막 3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3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다시 봐보세요. 그 말들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누가요?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기 한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요. 그 말씀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살기를 그 말씀을 감당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들 안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해하는 그러한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더라. 한 선지자가 그 안에 계시는 것.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번째 반응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이 참 복을 받은 사람들 같지만은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과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기대한 게 뭡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그렇죠. 물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따른다라고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노라고. 심지어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자들. 근데 따르면서 그들은 속으로 뭔 계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분을 따름으로 해서 어떤 자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오늘 이 유대인들, 이 지금 멸망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은 하나도 예수님 편에 선자가 없었던 건 이유 뭡니까? 그들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분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뭔가를 얻고 누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근데 정작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그들은 누구 하나 예수께서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 우리가 늘 깨닫는 게 뭡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그들이 사도로 달라지면서는 완전히 그들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무엇이 도움될까?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또 세상 가운데 높아질까?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뭐였습니까? 그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의 길대로 그들은 걸어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자, 전달자의 사명으로 사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약해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거룩한 성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능해서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파수꾼의 그 선포하는 그 음성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응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까? 바로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반응에 있지 않겠냐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욕망 그리고 내 욕심, 내 뜻, 내 비전 때문에 정작 내 안에 계시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느껴지는 게 혹 있지 않으신가요? 어찌 보면 신앙의 시작은 그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내 삶에 작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형통함을 기대했던 그 기대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 비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애통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손 잡아주시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는 늘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딴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힘쓰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며 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우리 신앙의 길,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것까지라도 주가 다 이루시고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어떤 심령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원전 진보단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들, 정말 남을 향해서 애통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어찌하면 좋을까?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씨름하는 그러한 심령들 안에 누가 계실까요? 그 안에 바로 한 삼지자가,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루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믿음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붙들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그 주님을 부려잡고 구하고 나갈 때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네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내가 들어 살아야 해요. 이 말씀처럼 내가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원전 진보단 우리는 절대로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외치는 그 복음에 향한 반응.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나가고 더 크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 밤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3일 밤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늘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신음하지만 때론 연약한 나 온전치 못한 나인지라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요 주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 붙들고 신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거기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분명한 사실, 오늘 이 네 번째 반응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이루기를 예수고 하나님이여 힘쓰고 힘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또한 나 자신을 향하여 애통하는 우리 심령들